7월 29일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또 돌았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결국은 한참 있다가 방향을 바꿔서라는 얘기는 이제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그랬어요. 이제 남쪽에서 이제 홍해 아카바만 북쪽에 있는 항구죠.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제 그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한 얘기는 에돔 지방이죠. 거기가 거기에서 또 돌아서 이제 광야에서 또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또 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이제 방향을 두 번이나 바꾸죠. 이번 방향 바꾸는 건 제대로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그렇게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광야에서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저희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의 죄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2세대들에게는 부모의 세대들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다 끝마치시고 이제는 북쪽으로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지금 이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이 아무래도 수적으로 볼 때 적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60만 대군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수도 모르니까 사실 뭐 두려워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못 가게 막았잖아요.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못 지나가게 왕의 대로를 못 지나가고 비껴서 가라 그랬어요. 그럴 때 싸우지 말고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후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에서에게. 자,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알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폐물을 많이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내려주셨다는 말씀을 7절부터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징계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만나도 주셨죠. 메추라기도 주셨고, 또 물도 반석에서 나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옷도, 이제 헤어짐이 없게 하도록 해주셨고, 신발도, 발도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셨고, 여러 가지로, 참 필요한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괜히 뺏어서 약탈하지 말고 다 정상적으로 여행객이 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다 사서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껴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꿔 이제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 자, 이제는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 지역을 비껴서 잘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압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역시 여기 롯의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에 두 딸 모압과 암몬 그 두 딸에게 서 그 후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침략하지 말아라. 지나가라. 에돔과 마찬가지로. 예, 그러면서 그 땅들이 어떤 땅이냐 하니까 옛적에 그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고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세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은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모압도 그렇고 또 이제 에세 자손도 그렇고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을 이제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침범하지 말아라. 13절에 이제 일어나서 세렛게울을 건너거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세렛게울을 건너면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가데스 바냐를 떠나서 세렛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맹세하신 대로 그때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연사한 백성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먹어서 출애굽하면 뭐 자연적으로 죽었지만 20세 이상이니까 그때 만일에 계수할 때 20세였다면 40년이 흘러봤자 60세 아니에요. 60세에 자연사 한다는 것은 좀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징계하셨다. 벌을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셨다. 그렇게 봐야 심판하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참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고 2세대들은 지냈어요.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분배하고 하는 사는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지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됐다가 산 교육을 시키신 거죠.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게울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 도달한 후에 이제 모세가 지금 신명기 세 편의 설교를 지금 함으로써 그들을 교육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그 광야 38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징계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